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보통 우리들이 연관되어지냐면 고난이랑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감사는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여러분들이 고난 겪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고난을 겪는다, 역경을 당한다 라고 할 때에는 내 뜻이 어긋나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고요, 목표가 있으면 일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내 뜻이 와장창창 무너지면 일할 기운이 안 나요. 일할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은 길에 우리들이 벗어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만나는 역경 가운데 우리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고난 중에 우리 기뻐하라, 감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감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해 보셨습니까? 몇 번 고백해 보셨나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려운 감사하기를 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의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가 역경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성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다. 어쩌면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바로 이 감사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일인데요. 이 남자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 사준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어요. 아니 왜? 앞으로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대요. 그래. 이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기에게 집을 사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집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집사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사줬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집을 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지나온 날들이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니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감사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도 돼요. 억지가 아닌 기쁨, 그리고 찬양의 감격이 있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화롭지 못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세요? 네, 어렵다니까. 어려워서 어렵다니까.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감사야말로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감사하는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요, 목숨을 거는 일 가운데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를 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지나온 날들과 현재의 형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영화롭지 못한 거예요. 영화롭지 못한 거예요. 감사함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로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감사로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2명 빼고. 그 2명도 빨리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더 성숙한 감사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감사와 하나님 영광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공식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미리 일어나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들이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받아들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축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느냐? 감사기도 올려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일어날 일들이 몰라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어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축복 원리를 좀 살펴볼까요?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에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은 빈들에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을 것을 구할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다시 넘겨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것 없다.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도대체 없다는데 뭘 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다고 해놓고서는 있네?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2만 명이 앞에 운집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게 봉착하게 되면 그 도움의 손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있는 것은 은금이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찮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뭐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미래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사에 긍정적이십니까? 어떠세요? 매사에 긍정적이세요?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던 건데, 낮은 울타리에서 사랑하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코너에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다음 칸 갑니다 입니다. 제가 흉내냈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몇 달 전에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신 후에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서는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죠? 예. 근데 아저씨가 가방 속에서 물건을 딱 꺼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씨가 예사롭지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 사람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재밌는 모습이기도 하고 인상적이어서 계속 지켜보았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발로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라는 겁니다. 수출 잘 될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저씨가 칫솔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근데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장을 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저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이제 손에 있는 쥐어진 칫솔이랑 돈을 이제 다 걷어가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저자도 궁금한 거죠. 잠시 후에 돌린 이 칫솔과 돈을 다 걷어간 아저씨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조용해진 지하철 안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도 당시엔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이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칫솔 아저씨가 남긴 이 말, 다음 칸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이 저자는 뭘 생각했느냐?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말처럼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실 열쇠인데 우리들이 감사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성이 늘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은요, 어느 날 한 번에 우리들의 가슴에 확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성이 이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우리들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이 감사의 성품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는가? 자, 그 습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주셨죠? 복 많이 주셨습니까? 복 많이 주셨죠? 아멘. 받은 복을 세어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성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것이 참 복이다 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성도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제가 고난이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고난이 연속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칭찬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들 거부감이 느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선하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일 것이라는 거죠. 받은 복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일기라고 하는 것, 저도 일기는 자주 못 써요. 힘들어서. 매일매일 쓰는 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좀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힘이 그곳 가운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만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다 감사 안에서 풀어지게 될 거예요. 풀어지게 될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외치지는 말고 아파트 시끄러우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힘든 것들이 싹 눈놓고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중독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당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당구 쳐보신 분들은 다 그렇다네요. 당구에 빠지면 사람들 머리가 다 뭐로 보입니까? 예, 다마로 보인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길이 다 보인대요. 예, 그게 중독이에요.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독이 되어져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를 낳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보면 정말 그의 인생에는요, 모든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배신하는 이야기. 그런데 시편의 맨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모든 비통과 고난과 애통과 슬픔의 얘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비통과 애통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겠는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사할까 말까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어떤 결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영성 훈련,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처음부터 내 삶을 그분은 계획하셨고 내 삶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챌린지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감사의 근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근육이 튼튼해지잖아요. 이 근육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근육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면 모든 사물을 우리들이 감사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게 돼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꾸는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증명해야 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